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 전 일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다. 또 세 번째 주제는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 전 일주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멍에를 맨 나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또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것이고요. 오늘은 먼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십자가 전 일주일에 대한 그 말씀들이 각 복음서가 집중하는 그 사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들이 또 길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오늘은 요일별로 핵심적인 사건만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 누가복음의 그 후반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텐데 이 전체적인 그 십자가를 앞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 요일별 정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좀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전 그 토요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이 지난주와 함께 일요일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무화과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종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종말 설교라고 일단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감난산 설교라고도 하고 종말에 대한 설교라고도 하고요. 수요일에는 특별한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침묵의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목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는 게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상칠언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토요일에는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사건들도 많지만 일단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머리에 두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대한 말씀이죠? 네, 이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 Luke chapter 19 verses 37 and 38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When it came near the place where the Lord goes down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crowd of disciples began joyfully to praise God in loud voices for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glory in the highest. 아멘.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봤었던 지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게 우리가 아까 나눈 걸로 보면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박에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에 오셨다라고 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이 여기 올리브산이잖아요. 이 내리막길에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 여기쯤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쯤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지금 산 자락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훤하게 다 보이는 그 곳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와 베다니부터 여기 여리고에서 예수님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와 베다니에서부터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자 무리들이 흥분하여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자 엄청나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인용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유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죠.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읽었던 37절에 보시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리고 무리들이 이토록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데 무리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직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아마 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가 맹인의 눈을 열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이런 소문을 들은 자들이 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바로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모든 무리들이 기대하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때에 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종려나무 가지는 신구약, 구약과 신약 그 중간 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한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역사적으로는 대격변의 시기였는데, 그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헬라 제국, 그 강대했던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라고도 하고 셀류쿠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그 4개 중에 하나의 왕국인데, 이스라엘은 이 셀류쿠스 왕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국에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학살과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를 바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한 엄청난 악한 왕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이를 떨 정도로 엄청나게 증오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BC 168년입니다. BC 168년. 이 BC 168년에 유대인들이 그 셀류쿠스 왕국과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아와요. 성전을 탈환을 하죠. 이 168년에 있었던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들어보셨죠? 수전절. 처음 듣는 듯한 표정. 네, 하두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의 상징이냐면, 이 수전절, 이 성전을 탈환했던 그 악한 왕으로부터 성전을 탈환했던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사실 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BC 63년경입니다. 63년경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때가 AD 30년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때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AD 30년경의 무리들은 정확하게 한 200년 전, 지금 BC 168년이면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그 악한 왕으로부터 성전을 탈환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예수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는 단어도 우리 너무 자주 쓰지만,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호시아,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시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나는 플리즈,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200년 전에 우리가 성전을 탈환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들은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그 셀류쿠스 왕국으로부터 성전을 되찾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되찾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왕이 오셨다고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Luke chapter 19 verse 39 and 40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I tell you, he replie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분노, 원래부터 증오심이 가득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가 더 커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겠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아니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파괴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율법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증거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0절을 한번 보시죠. 이 40절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들 좀 조용히 시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외침을 지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의 그 외침에 고무가 되셔서 그래, 로마를 물리치자. 우리 유대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자. 이거 외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절대로 지금 무리들이 그러한 목적,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목적으로 외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이 동조하고 계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도 알고 계시냐면 지금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 40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은 지금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외치고 있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강력한 지상왕국,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을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헛된 외침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짜 평화가 임했다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 진리를 이 사람들의 헛된 영광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를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너희 인간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돌 같은 이 자연 만물도 이것을 고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헛된 외침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다음 단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다음 단락도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verses 41 through 44 함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As you approach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and said, if you, even you, had only known this day, would it bring you peace? But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The day will come upon when your enemies were building embankments against you and encircle you and hem you on every side.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and you and the children within your walls. They will not li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막 예수님 왕이 오셨다고 이제 우리 해방될 거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성에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해방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시다라는 이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치는 무리들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전 그 일주일 그 일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샬롬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라는 그 뜻의 예루살렘이 지금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외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시죠. 그 43절에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너를 무너뜨리고 짓밟을 거다. 너의 원수가 너희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이죠? 이것은 AD 70년에 AD 7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일어난 일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AD 70년에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때 무너진 성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때 AD 70년에 성전도 무너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AD 130년경에 유대인이 한 번 더 힘을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반란이 실패하고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디아스포라가 되죠. 언제까지? AD 1948년에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서 독립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이 유대인의 완전한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 시작점이 이 AD 70년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부터 봤지만 이전에 또 뭐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끌어오자면 BC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리고 70년 후에 귀환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 아까 헬라가 4등분된 누구? 셀류쿠스 왕국, 또 셀류쿠스 왕국을 무너뜨린 로마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그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러 왕이 왔다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그들 면전에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4절 끝에 보시죠. 44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대적이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44절 끝에,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표시해 두십시오. 하이라이트 해 주십시오.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히 박살나야 돼.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살핌 받는 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보면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평화에 대해 알지 못했죠. 여기 적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했고요, 가려져 있죠. 그리고 44절에 그들은 그 구원의 날, 보살핌을 받는 날이 그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평화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박살 내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왜 진짜 평화와 진짜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평화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로마와 화목하면 뭐합니까? 로마로부터 해방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거듭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듭된 고난과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조금 더 관심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짜 평화가 깨어져야 진짜 평화를 바라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펑펑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평화에 관한 일이 너희 눈에 지금 숨겨져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 숨겨진 평화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강력한 유대 왕국을 세우는 게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딴 거 필요 없다고, 딴 거 필요 없다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로마 빨리 로마 군대 밀어내고 빨리 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을 세워달라고. 이거 안 해주시면, 이거 안 내놓으시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간에 십자가를 못 받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죄인들의 요구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 그거 안 내놓으면, 그거 안 내놓는 예수, 그거 안 내놓는 메시아, 십자가를 못 받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지독한 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요, 나라가 지금 로마에 빼앗겼는데 독립을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는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나라가 지금 빼앗겼는데 그 독립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질서와 양심을 주시는, 또 사회의 질서와 또 사회의 정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Common grace.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다 주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인들은 벌써, 이 세상은 벌써 무법천지가 되어서 파멸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경계, 질서, 양심, 또 그 정부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무엇도 아셔야 되냐면요,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마저도 철저하게 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일반 은총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걸 따라가도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악용해요. 그리고 죄인들은 결국 어디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 일반 은총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한 사람들이 뭘 외쳐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평화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것이 일반 은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지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치지만요, 여러분 그 죄인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이 가득한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죽음과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그 죄인들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죄요? 무슨 죄?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모든 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나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는 그 죄악된 실체를 보셔야 된다고요. 겉으로 정의를 외치고 질서를 외치는 그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평화를 외치고 그 정의를 외쳐도요, 결국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뭐 이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독립을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일 뿐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결코 참된 구원과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화,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 먼저 예레미야 14장 13절과 14절, Jeremiah chapter 14, verse 13 and 14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But I said, Alas, sovereign Lord, the prophets keep telling them, you will not see the sword or suffer from it. Indeed, I will give you rest in peace in this place. Then the Lord said to me, the prophets are prophesying lies in my name. I have not sent them or appointed them or spoken to them. They are prophesying to you false visions, divinations, idolatry, and the delusions of their own minds. 아멘. 보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가짜 평화, 그 가짜 평화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이 외치는 가짜 평화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거짓으로 예언합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기근이 이르지 않을 거야. 너희 배불리 먹을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다. 확실한 평강. 그냥 평강도 아니고 확실한 평강을 하니까 뭐 누가 안 속겠습니까?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 그들 보낸 적 없다. 나 보낸 적 없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요.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예언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죠?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잡혀가는 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혀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날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맨날 울면서 아니야, 잡혀가야 돼.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잡혀가는 것이 평안이야, 평화야. 왜 잡혀가는 게 평화입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가짜 평화가 깨어져야 진짜 평화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짜 평화를 깨뜨리신다고요.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가짜 평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병거 가지고 있어, 말 가지고 있어, 활 가지고 있어. 그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 평화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 평화라 너희들. 사람들의 눈에는 이 평화에 관한 진짜 평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거,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죠. 지금 눈앞에 내가 지금 닥친 고난이 없어지는 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기근이 없어지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여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평화라고 여기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겠다고 외치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의 기준,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이 유일한 기준입니까?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진짜 평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평화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헛되게 붙들고 있던 그 평화가 다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평화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노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 평화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는 모든 화평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화평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나 세상은 다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희가 화평 얻을 수 있다고.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이자야 chapter 53 verse 5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But he was bruis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and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By his wounds we were healed.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린다고요? 무엇이 진짜 평화고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찔림, 그 예수님의 상하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징계,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우리에게 비로소 평화가, 평안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찔림, 그 상함, 그 십자가를 통해 진짜 평화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데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평안을 외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거짓 선지자들 외치면 속지 마시라고요. 십자가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평안도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Romans chapter 5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아멘. 아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시고요,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the only way,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 이 진짜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진짜 평화, 진짜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 그런데 여기 무리들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자들이 그 평화를 모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너희 눈에 이 평화가 가리워져 있구나. 너희가 이 구원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평화를 알지 못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로마를 몰아내라고, 군대를 조직하라고. 그거 안 해주면 십자가를 못 받겠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가짜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게 평화구나, 이게 평화구나, 이렇게 가짜 평화에 그 거짓 메시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세요. 통곡하고 계신다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됐냐고. 죄와 죽음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죄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로 해버리는 이런 우리를 보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Luke chapter 12 verse 51 through 53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From now on, there will be 5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3 against 2, and 2 against 3. There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the son, son against the father, mother against the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the mother, mother-in-law against the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the mother-in-law.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가짜 평화. 51절에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가짜 평화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게 가짜인 줄 알아야 진짜를 보니까요, 이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 죄인들은요, 그거 가짜가 깨어져야 진짜를 보니까요, 이 완악한 죄인들은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왜 그들에게 계속 대적을 보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셀류쿠스, 헬라, 셀류쿠스, 로마,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그 가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의 은혜, 그 메시아를 믿어야 돼.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대적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짜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가짜 평안을 깨뜨리면서 부어져요. 그러니까 아프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뭔가 몽롱하고 뭔가 기분 좋고 뭔가 행복한 그런 느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내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그 음행했던 것들,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짜 평화에 취해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야 되죠. 대적과 고난.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평화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십자가만 근거입니다. 다른 것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평화의 근거였어요? 돈이 있으면 지갑이 빵빵하면, 지갑이 뚱뚱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의 근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이 평화의 근거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꿈과 비전이 평화의 근거였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가족이 평화의 근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깨뜨려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짜 평안을 다 깨뜨려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27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아멘. 아멘. 여기 나의 평안의 동그라미,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느끼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영광을 누려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을 오히려 박살내고 깨뜨리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진짜 평안, 진짜 구원이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나에게 일확천금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군대가 있고 나에게 마병과 말과 활이 가득하고 내가 제국 꼭대기에 앉은 황제가 되어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정말 믿으십시오. 이 평안을 받으셔서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평안을 받으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정말 이 평안을 받으셔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무엇이 염려세요? 무엇을 걱정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뭐가 두려우시냐고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을 지켜내십시오.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 조금 없으면 불안해지고, 관계 좀 어려워지면 불안해지고, 내가 인정 좀 못 받으면 자책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예수님의 평안 얻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나누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평안을 얻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베드로, 바울, 스데반, 그들은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날 빼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날 안 빼놓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고요, 빌립보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자들은요,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요, 순교하는 순간에도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붙들었던 가짜 평화가 깨어지는 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감사가 터져 나온다. 하나님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관계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내 돈을 다 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요. 진짜 평안을 얻은 자들은요, 정말 저희들 이 평안을 누립시다. 이 평안을 경험합시다. 정말 이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경험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진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 주님,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헛된 평화, 그 헛된 구원 깨뜨려 주시옵소서,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거 한 가지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던 가짜 평화 깨뜨려 주시옵소서. 가짜 평화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진짜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짜 평화, 내가 돈, 명예, 그 권력, 그것으로 얻었던 그 가짜 평화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헛되이 붙들었던 가짜 평화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짜 평화를 붙들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헛되게 붙드는 가짜평화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진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